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수원 동부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말씀을 듣는 이 귀한 시간에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제가 말하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말씀하시며 그 영어로 깨우침 받아야지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모든 시간이 은혜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그렇게 좋은 몽타주는 아니지만 마스크를 벗고 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웃긴 얼굴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늘 정말 저렇게 멋있는 담임 목사님만 보시다가 이런 이상한 목사를 보게 돼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굉장히 심히 불편하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또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 귀한 예배 시간 주셨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저런 몽타주에도 역사하시는구나. 아멘. 저렇게 그렇게 대단히 보이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도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구나.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사실 제 외모를 보거나 하나님 만나고 나서 주님이 그토록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계속 기름 부어지면서 기름 부음이 저장되기를 시작하며 이런 육체를 갖게 됐어요. 원래 제가 나이트클럽 DJ였습니다. 굉장히 말랐었는데 주님 만나고 주님이 그렇게 어노인팅을 막 기름 부음을 막 제 온몸에 막 사정없이 부으시면서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분명 비주얼적으로는 못나전 게 분명할지도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늘 제가 자랑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약함을 자랑합니다. 제 부족함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 이렇게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자랑할 수 있기에 제 외모는 정말 적당하다. 할렐루야. 그런 차원으로 볼 때 우리의 낮아짐은 절대로 스스로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키는데 귀히 사용될 수 있기를 믿기 때문에 저는 자존심을 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존심이 센 사람이 오히려 화가 더 많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사람들이 나에게 뚱뚱하다고 말해도 주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기도할 때 사람들이 저에게 뚱뚱하다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이런 위로를 주셨거든요. 광우야, 넌 뚱뚱하지 않아. 넌 통통해. 그 위로가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복음의 정말 근간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니까 우리 수원동부교회도 은혜가 충만하네요. 어노인팅이 지금 막 기름 부음 받은 분들이 많이 보여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어떻게 받은 은혜인데 막 빼고 그러지 마세요. 얼마나 귀하게 받은 것들인데 아름답게 누리고 힘들게 살 빼지 말고 행복하게 살찌는 게 낫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은혜가 안 되게 할 수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의 마음 안에 그렇게 마음이 평안한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루는 메시지로 오늘의 이 시간들을 사용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말씀해 주를 먼저 말씀드리고 또 찬양을 몇 곡 같이 하려고 합니다. 오늘 PK 제가 워십 댄스 팀 22년째 하고 있거든요. PK까지 같이 왔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코로나 상황이다 뭐다 해서 어쩔 수 없는 분위기에 저만 왔지만 그래도 여러분 축복하는 찬양 몇 곡 나누고 싶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찬양인데 찬양한 다음에 왜 이 찬양을 불렀는지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세대를 통합하여서 나이 드신 우리 나이가 있으신 권사님, 장로님들이나 또 어린 우리 다음 세대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고 특별히 오늘 다음 세대에 초점이 있는 예배니까 다음 세대들이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특별하게 지어졌는지를 내가 얼마나 복되게 지어진 존재이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용될 사람인지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주시면 이 찬양 아마 다 아실 것 같은데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이 한번 부르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것으로 오늘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네, 음악 주십시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웃는지 짜증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손을 좀 쭉 펴서
서로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 대면 예배가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서로 좀 축복합시다. 목소리 같이 나오는데 제 아내 목소리예요. 자랑한 겁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손을 좀 보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앞뒤 좌우분들 보시면서 좀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너처럼 멋진 아이를 본 적이 없다. 멋진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권사님, 집사님 인사해 주세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너처럼 이쁜 애를 본 적이 없어. 너무나 아름답다. 너무 예쁘다. 아멘. 우리 그 마음 담아 계속 고백하며 축복할까요? 특별히 다음 세대가 보이면 좀 고백해 주세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향해 손 뻗고, 당신은 사랑받. 아유 예뻐라, 아유 예뻐라.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박수 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이라고, 우리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감사의 박수, 축복의 박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복되게 지으시고 모으심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참 좋죠. 그 예수를 믿고 행복한 일 중에 하나는 이 복을 이렇게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자격과 또 그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몰랐으면 이 복 다 내가 챙겼지, 누구한테 주려고 했겠어요? 근데 우리가 나누는 것이 기쁨이고, 결국 우리가 나누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 무릇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귀하다고 사도행전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게, 우리는 참 이기적이고 죄인인데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기 원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 소개를 좀 하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나이트클럽 DJ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더 방황을 많이 하다가 그나마 음악을 하면서 조금 제 마음에 안정을 찾았다 할까요? 좀 변화의 시작이 있어서 음악을 하게 됐고, 또 그 음악을 통해서 후에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나중에 이 PK라고 하는 팀을 시작을 하게 됐고, 그 가정 가운데 은혜가 참 많아요. 나이트 DJ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뭐 드릴 게 없을까 기도하다 보니 제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 주님 몸밖에 없어요. 지금 전 머리도 나쁘고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뭐 하나님 아시다시피 저는 불량 청소년이었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지만 춤출 수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하나님 그러면 주님 영광 올려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마음 먹고 대전이 집이었던 저는 서울로 무작정 상경을 해서 명동에서 종로에서 춤추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나이트 DJ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져요. 이거 전하려고 시작했던 게 PK라고 하는 이 워십 댄스 팀의 시작이었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1999년도 2000년도 당시만 해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교회 드럼만 있어도 이건 사탄의 악기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시절과 분위기였었어요. 그런데 힙합으로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 교회에선 불가능할 거야. 하지만 주님 살아계시니까, 주님 나 같은 저 개인적으로 저 스스로를 볼 때 나 같은 쓰레기에게도 주님 오셨으니까 그 주님 전할 수 있다면 나 어디든 상관없다, 그 마음 가지고 길거리로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길거리에서 춤추고 찬양했던 것이 이제 22년이 지났고, 그렇게 22년 동안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정말 그냥 길거리에서 노방전도하는 게 끝일 줄 알았던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나이트 DJ가 교회 안에 놀라운 춤바람을 내기 시작했고요. 여러분들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교회 안에 있는 워십 댄스라고 하는 요즘의 모던 워십 댄스를 하고 있는 친구들 가운데, 아니면 문학의 밤이든 아니면 뭐 어떤 교회 행사가 있을 때 저희 PK곡 안 춘 워십 친구들이 없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저희 춤을 추기 시작했고, 나중에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저희 춤을 추기 시작해서 가끔 이렇게 마음이 적적하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튜브에다가 저희가 추었던 춤을 이렇게 춰봐요. 그러면 파리 어디 교회, 뭐 로마 어디 교회, 영국 어디 교회, 미국 어디 교회에서, 심지어는 악동 뮤지션 같은 친구들도 저희 춤을 추고 막 이러는 걸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되면 막 행복한. 그래, 참 주님이 나를 이토록 놀랍게 써주셨지. 난 아무것도 아닌데, 난 정말 나이트 DJ 출신에 소위 딴따라밖에 안 되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딴따라 삼아주셨지. 나는 스스로 천해질지라도 나는 여호와 앞에 뛰놀 거야. 저는 딴따라라는 말 세상적으로 나쁘지만 주님을 위한 딴따라는 우리가 해야 될 표현 같아요. 나는 낮아지고 난 스스로 더 천해져도 난 주님의 광대야, 난 주님 앞에 그렇게 예배자로 설 거야 라는 그런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한국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해야 될 모습과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고요. 저도 그 마음 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 전국에 전 세계에 국제지바 20개 정도를 세우기도 했고, 미국에도 LA, 달라스, 휴스턴, 뉴욕에 있었고, 캐나다에도 토론토, 밴쿠버, 호주에도 시드니, 말레이시아에, 필리핀에, 캄보디아에, 일본 동경, 오사카, 니시노미야. 너무 잘한 것 같다. 머리가 나빠서 잘 못 외울 정도로 정말 많은 나라에 제 제자들을 만들었고, 정말 놀라운 사역들을 많이 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21년이 지나와서 지금은 늘 이 연약하고 지쳐있는 제 마음을 위로하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제는 좀 그런 아이들 더 위로하고 섬기고 싶은 마음에 한 5년 전에 개척을 해서, 어디다가 교회를 하면 좋을까, 어디에서 하면 주님 좋을까요? 저희 그때 홍대에도 사무실이 있었고, 저기 강남에도, 강남 대치동에도 사무실이 있어서 어디가 좋겠냐고 하셨더니 하나님이 거기 둘 다 아니고 강화도로 가라고 그러셔가지고, 뜬금없이 힙합과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강화도에 가서 그 시골에 있는 지쳐있고 깨져있는 아이들을 위한 시골교회 힙합 목사를 하면서 지쳐있는 아이들 품으면서 공동체로 그 아이들을 섬기기도 하는 그 사역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마 제 인생 22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그냥 보기 위한다면 다른 얘기 다 필요 없이 공고야간 중퇴했던 제가
목사가 돼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걸 부정할 수 없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시지 않았다면은요, 전 절대로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도 지금도 교도소에서 교정사역, 교도소에서 설교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갈 때마다 느껴요. 여기가 내가 있을 자리였는데. 심지어 교도관님들도 말씀하세요. 목사님이 여기가 어울리시는데. 그랬던 제가 그들을 선도하고 또 많은 다음 세대들을 섬길 수 있는 그 자리 안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그 나이트 DJ의 이야기를 또 나이트 DJ를 바꾸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좀 나누어 드리는 시간 가져보고자 합니다. 찬양을 하나 더 하고 시작을 할 거예요, 말씀을. 근데 왜 이 찬양을 하려고 하냐면 제가 만든 곡이고 그동안 참 많은 곡들을 만들었어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신앙의 신비라는 게, 특별히 오늘 다음 세대들 많이 있으니까 꼭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저는 제가 느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대학을 가든 어떤 비전을 가지든 그건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는 잘 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이라는 깨달음이 여러분의 삶의 가치의 가장 중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트 DJ가 그거 다른 거고요. 신앙의 힘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예전에 한번 김재동 씨가 강연 때문에 되게 막 문제가 많았어요. 유튜브에 보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그 김재동 씨가 취업을 하고 싶은데 못 하고 있는 청년에게 너는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아름다워, 이 얘기를 했다가 되게 구설수에 올랐던 기억이 나요. 서장훈 씨의 어떤 강연을 이렇게 같이 오버랩 시키면서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면 서장훈 씨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존재만 가지고 아름다울 수 없다. 열심히 살아야 돼. 열심히 살아야 성공하는 거야. 이런 얘기, 굉장히 현실적이고 어찌 보면 맞는 얘기처럼 들리는 마음이고 생각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신앙의 힘은 무엇이 중요하냐면, 참 무섭냐면, 어찌 보면 김재동 씨는 즐기는 자가 더 위대하다, 열심히 하는 자보다 라고 얘기했던 것 같고, 서장훈 씨는 즐기는 것보다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를 다 동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더 중요한 가치는, 우리는 생명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힘이 이래서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는 사명이 있거든요. 어떤 사명이죠? 세상을 변화시킬 사명. 이게 무시무시한 것 같아요. 이 가치관 안에 우리가 설 수 있을 때 우리의 속은 부유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속이 부유해져야 세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진 게 100원이라도 50원쯤 나누려면 내 속이 부유해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속이 가난해, 가난뱅이야, 내 속이 너무나 텅 비어 있어, 1억을 채워도 10억을 채워도 그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킬 힘도 용기도 나지 않을 거예요. 신앙의 힘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나이트 DJ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 뜻이 품어지고 나니까 긴장했나? 그 뜻이 부어지고 나니까, 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부르셨구나를 깨달으니까, 나 왜 태어났는지 모르다가 그거 알고 나니까 그때부터 담대해지기를 시작하더니, 그때부터 한 일들이 진짜 많았어요. 첫 시작이 뭐였죠?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서 그냥 길거리에 올라와서, 서울에 아무도 모르는데, 친척도 없고요. 여러분, 지방 사람들이요, 서울에 올라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당장 어디서 잘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분 한 번 믿고 종로에 나가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거기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결단이었지만 주님 계시니까 가능했던 일들이고, 그렇게 일들과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참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중국도 한 14,000km를 횡단하면서 실크로드 사막을 거닐면서 춤을 췄어요. 예수님 살아계시다고. 그 북한을 바라보는 압록강 그 언저리에서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원한다고 기도하면서 14,000km를 한 달 동안 횡단했어요. 돈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한 번 믿고, 실제로 그 투어가 시작되기 전날 이름도 알지 못하는 분이 저에게 1,500만 원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주라고 하셨다고 하는 기적도 경험했던 시간들을 만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어왔겠어요? 목숨 걸면 주님이 하시는구나. 아까 제가 불렀던 그 찬양은 제 아내의 곡입니다. 제 아내가 바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원조,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을 가장 먼저 불렀던 러브라는 팀의 리더 안미양 자매가 제 아내예요. 이런 노래도 불렀었는데 기억하세요? 아내 목소리 한번.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노래도 불렀고요. 굉장히 유명했던 자매인데, 그 자매가 저를 만나고 결혼할 때 제가 그렇게 멋있어 보였대요.
안 믿을 줄 알아요. 그런데 여기는 청년들, 특히 남자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목사님들이 이쁜 아내를 얻는가?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에 미쳤거든.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여자분들은 물론 잘생기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남자분들은 모르겠지만 여자분들은 잘생긴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자기의 일에 집중하고 열심을 다할 때 굉장히 매력을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노래 잘하는 사람이 얼굴 못생겨도 멋있어 보이잖아요. 춤 잘 추는 사람이 얼굴은 여기가 지금 막 엎어졌는데 근데 또 멋있잖아요. 어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에 여성분들은 매력을 느낀다고 해요. 제가 볼 때 목사님들이 예수에 미쳐가지고 그 사명 열심히 감당하는 그 모습이 너무 멋져 보여서 아마도 얼굴이 조금 찌그러진 목사님들이 이쁜 아내를 얻는 게 아닐까, 저처럼.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되거든요. 저도 사역만 열심히 했는데 제 아내 만나려고 노력 많이 하지 않았는데 이런 귀한 아내를 주셔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두 아이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자랑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저는 제가 사랑받게 태어났다고 느끼질 못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노래 한 번 들으셨지만 전 매일 듣고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났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저에게 아주 그냥 세뇌를 시키시려고 그런 자매를 주신 것 같다는 거죠. 너 진짜 특별해. 너 쓰레기 아니야. 너 뚱땡이 아니야. 넌 통통해. 이러시면서 저에게 그 은혜 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담대함 갖고 그 다음부터 열심히 뭐든지 했습니다. 안무도 만들고 곡도 쓰고. 여러분, 이런 노래 제가 만들었는데 아세요? 다시 사셨네. 다시. 부활절마다 수많은 교회들이 이 월십 댄스를 해요. 그래서 그것도 정말 부족한 실력인데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활절 찬양 중에 이렇게 빠르고 신나는 찬양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이유는 굉장히 간단한데 퀄리티도 굉장히 수준이 낮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역사들을 주님은 사용하시더라고요. 길거리에 나가서 춤추는 것, 특별히 월드컵 기간에 하나님, 내가 이 월드컵 기간에 복음 전하고 싶은데 대한민국을 좀 위로할 만한 노래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기도하고 파이팅이라는 노래를 만들었는데 이 노래가 나중에 SBS 8시 뉴스에 나게 됐고, 그게 나중에 스타킹의 작가님한테 연락이 와서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에 한번 나가고 아침마당도 4번이나 나가게 됐던 역사로 이루어졌어요. 저는 하나님 만나서 진짜 아주 그냥 수지 맞은 사람입니다. 하나도 도전을 못했거든요. 왜냐면 내 마음에 눌려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전 정말 제 인생 가운데 어릴 때 모태신앙이었지만 가장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도 실천이 안 되는, 기쁜 것도 잠시도 못 기쁘겠고, 기도도 와우 쉬지 말고, 이거는 뭐 불가능에 가깝고, 범사에 감사, 그냥 일상 자체가 매일 죽고 싶은 의 연속이었던 우울증에 범벅되어 있던 제 인생 속에선 이런 말씀은 마치 굉장히 능력 있는 하나님이 뒤에다 회초리 감춰놓고 너 안 기뻐하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얼굴은 웃고 있는데 말 안 들으면 때릴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와닿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내 육체의 아버지랑 같이 오버랩되고 나니까 그냥 무섭기만 한 하나님이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느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게 너무나 어려웠고, 그래서 나중에 교회를 떠나게 되는 사건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사실 말씀을 좀 더 많이 전하고 싶지만 오늘 간증을 더 많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워낙 담임 목사님 잘 전하실 거기 때문에. 근데 또 말씀을 전하다 보면 간증을 못할 것 같아서 어쨌든 잘 적절하게 해보겠습니다. 찬양이 오늘 이 가사 그대로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것 하나만 좀 설명드리고 좀 권면하고 싶은 게 있다면,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이 불가능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가능한 일이고, 이 일이 가능하게 되기 위해선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슬픈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시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어떤 믿음. 주님은 날 기쁘시게 할 거야. 주님은 내 삶을 행복하게 하실 것이 그분의 계획이라고 하는 믿음. 왜냐하면 이 말씀이 어떻게 쓰여져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설명해요. 여러분, 뜻을 다시 해석하면 어떤 게 될까요? 뜻, 그 인생의 길, 그 인생의 꿈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다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한 게 그분의 꿈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꿈이 되기 원하시죠?
우린 다 그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게 꿈을 이루어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되고 싶어요 라고 우린 기도하는데, 정작 주님은 이런 꿈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있잖아, 나는 네가 좋은 연봉 받고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뜻이 있는데 네가 행복한 거야. 네가 그 구원의 은혜로 행복해지는 게 내 꿈이야. 그게 나에게 드릴 영광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굉장히 이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인생으로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럼 이 말씀을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리 살아가야 되겠죠.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걸 찬양으로 만든 거예요. 쉽지 않으니까. 또 그 고백으로, 이 고백이 우리 이전의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 우리 다음 세대에 이어져가는 어떤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만든 의미도 담겨 있어요, 이 찬양에. 왜냐하면 원래 있던 곡을 약간 변형해가지고 만들었거든요. 저는 주찬양 선교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세대입니다. 주찬양 선교단에 좋은 노래들이 많은데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송명희 시인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런 고백도 있고 좋은 찬양들 많은데,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찬양이 주찬양 중에 있을까 싶어서 생각을 해봤더니 이거 있더라고요. 항상 기뻐해요, 여기까지밖에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그게 있길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를 그 말씀의 자리를 초대해 주신 이 선배들의 고백을 내가 받아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걸 넘겨줘야 되겠다. 왜? 이 세대가 너무 우울하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전 세대에게 받았던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면, 특별히 전 예배 사역을 했고 또 예배 사역에 대한 선배들 굉장히 리스펙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목사님도 굉장히 제가 리스펙하는 거거든요. 우리 예배 사역의 또 선배님이시니까. 그 인생들로 저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고백하고 살아왔던 그 삶의 고백을 나의 때에 또 다음 세대에게 잘 넘겨줄 사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그 고백에 덧붙여서 제 고백을 담아서 했다는 의미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퀄리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찬양과 우리 인생의 열심을 다할 목적이 그분의 세계 안에서 그분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사용된다는 걸 믿는다라면 실력은 중요한 게 아니라 의지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믿음은 의지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게 너무 중요해요. 요한계시록 3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너의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 얘기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며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문을 여는 데까지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그냥 주어지는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죄가 가려져서 잘 안 들릴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면 잘 들리시던가요? 잘 안 들릴 때가 많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문이 가로막혀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분은 노크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우리가 거기까지는 해야 돼요. 문 열어드리는 데까지는 해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들을 보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 아세요?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 박수 쳐줄 줄 알았는데,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하신 분들에게 축복과 은혜와 막 국률이 부어질지어다. 외치래요. 선포하래요. 뭐라고? 너의 영혼한테 기뻐하라고. 저는 이 찬양이 이 메시지와 연결된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명령은 그 차원이 있는 거예요. 기쁘지 않은데 내 마음이 아주 너무 곤고하고 어리없고 슬퍼. 그 슬픈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때리라고 하는 거예요. 때려 박는다. 요즘 친구들이 많이 표현하는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냥 그 말씀을 때려 박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슬픈 너의 마음 가운데 기뻐해, 항상 기뻐해. 이게 누구 명령이라고요? 하나님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내 영혼에게 선포할 때 기뻐질 수 있다고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이게 이해되니까 내가 기쁘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의 자세로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거구나. 신앙이라는 건 그 의지까지는 가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지금 당장 내가 안 기쁜데 기뻐질 수 있구나. 여러분 우울증 치료에서 가장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방 청소입니다. 우울증에 있는 친구들이 방이 깨끗한 아이들이 없어요. 그런데 방을 치우는 것으로부터 마음 가운데 새로운 의지가 시작돼요. 나도 되네? 이런 거죠. 나도 이렇게 늘 어지럽혀져 있고 어두운 게 내 방인 줄 알았는데 치워보니까 나도 할 수 있네? 라고 하는 의지가 생기는 일이 되게 어렵고 대단한 일로부터가 아니라 그냥 방을 치우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될 수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그러면 이제 선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해 라고 우리의 영혼에게 선포하는 힘까지는 해준다라면 우린 기뻐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음 치료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할 말은 많고 지금 진행을 빨리빨리 하고 있습니다. 웃음 치료라는 게 이런 겁니다. 웃음 치료 강사들은요, 저도 지금 살짝 목사와 같지는 않죠. 살짝 미쳐 있는 느낌이 있으시겠지만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미쳐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웃음 치료 강사님들 오시면 주로 약간 이렇게 등장하십니다.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웃음 치료 강사님들이 주로 약간 이런 등장을 하시면서, 웃음 치료라는 게 생각보다 별게 없더라고요. 제가 배워보니까 그 강사님들은 분위기를 막 띄우면서 이걸 요청해요. 여러분 행복하게 원하죠. 이러면서 행복하게 원하면 박수를 막 주세요. 그러면서 막 웃으면 행복해져요. 이게 하라고도 안 했는데 이렇게 은혜로울 수가. 역시 담임 목사님께 훈련이 시작돼서 이거 하면 행복해진대요. 아니 저는 그래서 뭐 이런 사기꾼이 있나 이런 마음으로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는 분들이 막 박수를 치고 막 웃으니까 그날 제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았는데 뒤에서 팔짱 끼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웃음이 전염이 돼가지고 웃고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난 웃을 의지가 없었거든요. 전 전혀 없었어요, 웃을 의지가. 근데 그분들이 웃으니까 저도 모르게 웃게 되더라고요. 한번 해볼까요? 뭐 길게는 저도 생명이 저도 여러분들 무섭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지금 웃고 있는지 째려보고 이제 알 수가 없어요. 무섭기 때문에 한 5초 정도만 정말 그리한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몇 분을 해주셨는데 몇 분은 저를 째려봤거든요. 무서워.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 기쁜 생각하세요. 시작. 전들 쉽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어떠신가요? 진짜 짧게 한 거잖아요. 진짜. 근데 마음이 좀 한계가 되는 걸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죠?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신기했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내 말로도, 내가 웃자고 생각하는 그 마음만으로도 나는 이만큼 한계가 되는구나. 그러면 당장 내 마음에 와닿지 않다 하더라도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내 삶 가운데 떼어 박으면 난 기뻐질 수 있다 라는 걸 생각하고 나서부터는 이 찬양을 정말 기쁘게 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할렐루야. 아멘. 오후. 찬양은 이토록 기쁜 일이에요. 너무너무 기뻐. 저는 그래서 예전에 찬양팀 저 인도할 때 저는 꼭 소예배실에서 예배하지 않았어요. 꼭 이 자리에 와서 여기서 같이 춤추면서 예배 준비를 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 인도자분들 앞으로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막 우리 예배자들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누리는 게 있어야지. 내 안에 부유해져야 나눌 게 있어요. 내 속에 비어있으면 찬양을 해도 흥이 안 나고 기쁨이 없고 성령 충만을 가지고 전할 수 있을 때 힘이 생기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도 주님 그리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찬양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늘 이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기뻐하면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예요. 해주실 수 있겠죠? 자, 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 할렐루야. 힘들 때요, 어려울 때, 괴로울 때 하나님의 명령을 때려 박으세요. 항상 기뻐해. 안 돼도 당장 안 하다 하도 믿음의 의지로 문을 열면 그분이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을 더불어 살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제가 쓴 찬양을 나누고 이제 간증으로 들어가는 2부의 순서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막 후딱후딱 가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자, 찬양 음악 주세요.
절망과 고통의 삶 속에 슬픔과 외로움 닥칠 때 음악 조금만 더 주세요. 감당치 못할 그 시험들 내 상황과 영혼의 선포에 실패와 좌절의 절망에 넘을 수 없는 현실의 벽 말씀에 굳건히 일어서 세상 향해 담대히 외치리. 항상 기뻐. 율동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 뜻 이루시. 한 번 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만사형통. 아멘. 배신의 고통이 찾아와 한없는 슬픔이 닥칠 때 누구도 믿을 수 없을 때 고개 들어 주를 바라보라. 아멘. 실패와 좌절의 절망에 넘을 수 없는 현실의 벽 말씀에 굳건히 일어서 세상 향해 담대히 외치리. 다같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 뜻 이루시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만사형 율동 어려워요. 두 가지만 생각하세요. 빵끝 최고. 이렇게 빵끝 최고. 빵끝 최고. 빵끝 최고. 주님 뜻이 한 번 더. 빵끝 최고. 최고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만사형통하. 우리 옆뒤 좌우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시겠어요? 우리 항상 행복합시다. 우! 박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 뜻 이루시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만사형통하. 여러분의 목소리로 항상 기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 뜻 이루시. 한 번 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슬프고 힘들 때 이렇게 고백하세요. 기뻐하라. 고난도 할수록 기뻐하라. 싸움 치열하 할수록 기뻐하라. 고난도 할수록 기뻐하라. 싸움 치열하 할수록 넘치는 내 주님의 위로 인해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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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 치열할수록 넘치는 내 주님의 위로 인해 기뻐하라. 기뻐하라. 선포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 뜻 이루시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만사형통. 만사형. 자, 율동 우리 옆 사람한테 해주는 거예요. 최고시라고. 옆 사람에게 항상 빵끝 최고. 기도하라. 범사에 얘기해주세요. 당신은 최고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만사형통하리. 만사형통. 만사형통하리라. 오, 만사형통하리. 라
사역과 사역과 나가는 모든 앞길 가운데 가득히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그 은혜실 주님 경험의 박수 함성. 아멘. 아우 뭐 막 시끄럽죠 사람이. 기쁨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에 오늘 보니까 오늘 말씀을 다 나갈 수는 없어서 좀 안타깝지만 꼭 나눠야 될 얘기가 그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그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 가운데 우리가 살도록 인도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몇 가지를 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또 필요하겠죠. 또한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주의 말씀을 멀리하지 말고 그 말씀 가운데서 답을 찾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악은 그 모양을 떠나보낼 것입니다.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여서 내 마음을 정화시키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진리 안에 서지를 못하면 우리 마음이 시키는 대로, 우리 마음이 우울하게 이끌어가는 그 모든 영역으로 우리 안에 불신이 우리 안에 믿음 되어서 슬프고 낙담되고 어려워하는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기도 하는 것이 이 땅에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는요 부자 나라 10등입니다. 전 세계 가운데 전 세계 부자 10등 나라. 여러분 그 나라에 살고 계십니다. 저희 아버님 세대에는 기억하시죠 여러분?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1년 중에 몇 달은 먹지 못할 정도로 가난이 있었던 이 나라 가운데 이제는 뭘 먹을지 걱정하는 나라가 아니라 못 먹을지 걱정되는 게 아니라 나 오늘 뭐 먹지를 걱정하는 나라가 되어진 게 이 나라의 현실 속에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속이 비어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것으로 만족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10등인 이 나라에 살아서 여러분들이 만족을 얻고 살아가십니까? 인간의 죄와 그 마음 가운데에서는 만족을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비어있고 형통보다는 스스로를 자꾸 깎아나려 가는 것으로 누군가와 비교 의식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서 실패와 무력감으로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특별히 한국 사회는 더더욱 그 무기력감과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요즘 아이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요즘 친구들 여러분들 전 어른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뭐 이렇게 우리 옛날 10대 아이들 보면 뭐 그냥 낙엽만 굴러가도 막 까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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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는다 뭐 이런 얘기가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들어봤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 10대 아이들 어떻습니까?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 있고 무너져 있고 슬퍼 있고 어떤 계획이라든지 인생에 대해서 돌아볼 여유조차 없는 무기력감에 이렇게 잠식되어 숨도 못 쉬고 있는 경향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제 어린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힘을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기 원한다라는 것으로. 저는 조폭 아버지를 두고 있습니다. 너무 뜬금없죠? 6.25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옛날 얘기를 좀 하면 저희 할아버지가 6.25 때 군인으로 전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여러 아이들을 구남매를 키워야 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셔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시집을 새롭게 가시게 됐는데 그 양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시고 또 술을 많이 드시면 많이 이렇게 폭력을 쓰시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할아버지에게 양할아버지에게 많이 매를 맞으며 사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병들기 시작한 거죠. 굉장히 아버지가 죽은 것도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가 없는 것도 충격인데 새로 오신 아버지가 자기를 매일 두들겨 패는 그 모습 가운데 그는 망가지게 됩니다. 후에 나중에 건달이 돼서 이제 동네를 이렇게 주름 잡고 다니는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중에 예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정말 은혜로운 저희 엄마를 만나 가정을 이루시게 됐는데 그런데 우리 엄마도 저희 어머니도 고아하셨습니다. 늘 매를 맞고 살아가는 두 분 다 자존감이 너무 낮은 사람들인 거예요. 두 분이 그렇게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데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지만 늘 그 마음 한켠에 있는 어둠의 영역이 그들을 늘 괴롭히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을 잘 키워야 되겠다는 명목은 있으셨겠지만 그 방법을 몰라서 이게 내가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알고리즘은 자꾸 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 패턴이라는 게 우리 아버지도 아이를 어떻게 키울 줄 모르니 늘 주먹으로
아이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을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적게는 하루에 5시간, 많게는 10시간씩 아이를 두들겨 패시는 거예요. 한번 분노가 나시면 눈알이 돌아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앞에 내 자식이 있는지 누가 있는지 모르고 막 그렇게 사정없이 아이를 두들겨 패시다 보니까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됐을 때는 이제 기절을, 아버지에 맞아 처음으로 기절이라는 걸 해보게 될 정도로 이렇게 폭력으로 얼룩졌던 제 10대 시절, 제 어린 시절을 기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에게 맞는 게 늘 두려워서 늘 아파트 골목 그 구멍, 지하 구멍에서 쥐들이나 돌아다니는 그곳에서 목 떨어진 영을 붙잡고 울면서 죽은 동생의 이름을 부르며 살고 싶지 않다고 고백을 했던 그 눈물 뿌리는 어떤 그런 호소와 신음 속에 칠흑같이 어두운 어린 광우가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이 분노가 자라기를 시작하니까 나중에 그 시커멓게 얼룩진 어린 아픈 광우가 그 다른 육체의 어린 아이 광우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죽여, 아버지를 죽여야 네가 살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아버지를 죽이고 싶었고 몇 번이나 칼을 들었는지 몰라요. 저 인간 죽여야 내가 산다. 너무나 괴로웠거든요. 나중에는 아버지 때문에 공황장애 같은 것도 와서, 이게 공황 같아요. 지금은, 그때는 공황인지 몰랐는데 아버지에게 맞아서 마음의 고통과 외로움이 찾아오면 갑자기 막 뱀소리가 들려요, 귀에서. 이렇게 쉬. 그러더니 골목에서 정말 시커먼 구렁이가 이렇게 막 저에게 다가오더니 제 발배에서부터 또아리를 막 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 목을 콱 물면 그렇게 발작을 막 짧게는 5분, 길게는 더 이상 거품을 울고 막 발작을 하는 제 모습을 보는 게 저에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한 번은 아버지 앞에서도 그렇게 발작을 하는데도 아버지는 표현을 잘 할 줄 모르시는 분이고 워낙 강하고 거칠게 말하시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 새끼 또 쇼한다고.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그 어린 광우가 완전히 제 몸을 잠식하게 됐어요. 아, 이제는 더 이상 이 고통에서 난 벗어나야 된다, 죽여야 된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저희 엄마가 보였어요. 늘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남편의 폭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늘 피투성이가 돼 있는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족이라고는 우리밖에 없고 의지할 거는 아버지밖에, 자식 하나밖에 없는 그 불쌍한 우리 엄마가 보여서 아버지를 죽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결정한 게 그럼 내가 죽어야 되겠다. 아버지를 죽일 수 없으면 내가 죽어야 되겠다. 하염없이 울다 정신을 차렸을 때 옥상 난간에 발을 올리고 있는 저를 봤어요. 그렇게 발을 난간 밖으로 빼고 한참을 붙들고 있는데 정신이 들고 나니까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간이 정말 멈춰져 있는 것처럼 긴 시간이었는데 정신이 차려지니까 제 마음에 분노가 찾아오고 내가 왜 죽어야 되지? 라는 마음과 또한 죽는 게 너무 두려워서 스스로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나 우리 아버지가 말한 대로 쓰레기가 맞나 봐, 뭐 이런 거. 난 죽음도 두려워할 정도로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맞나 봐. 그러면 내가 망가져 주겠다. 아버지에 대한 복수로 난 망가질 거야. 그렇게 마음 먹고 그때부터 어린 시절이었는데도 그때부터 방황을 시작하고 정말 어린 나이에 담배를 시작하고 술을 시작하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친구들과 함께 열세대와 무리를 이루어서 폭주족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빠라바라바라 이런 거 혹시 보셨으면 그 중에 제가 있었을지 몰라요. 그렇게 무리 가운데에서 오토바이 타다 죽는 게 제 소원이었을 정도로 인생에 아무런 계획도 꿈도 내가 왜 태어났는지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자리 가운데 제가 가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오토바이 타다 죽어버려야지라고 마음먹었던 그 순간에 그렇게 죽기도 너무 억울하다는 마음이 들고, 또 감사하게도 그 친구들이 춤을 추는 친구들이어서 그 친구들과 춤을 추다 보니까 꿈이라는 게 생겨나게 됐어요. 내가 이 음악으로 아버지를 죽일 수 없다면 내가 성공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아버지 한 푼도 안 주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해야 되겠다. 그걸로 내가 안갚음을 하리라. 이런 마음을 갖고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공부를 그렇게 했으면 와우, 하루에 10시간이 넘도록 춤 연습을 했고 1년이 지나서 전국 그룹 댄스 경연대회라고 하는 대회에 나갔는데 2회 때 은상이 H.O.T의 장우혁이라는 분이었고
그분이 은상 타고 SM에 들어가게 됐어요. 3회 때 저희가 은상을 타게 되면서 기획사에 스카웃돼서 저희도 기획사에서 아이돌 준비를 하게 됐죠. 지금 외모를 보면 안 하다 하시겠지만 그 18살의 나이, 17살의 나이엔 그때 그랬어요. 근데 그게 나이트클럽이 그 아이돌 준비가 좀 어그러졌어요. 기획사가 망하게 되면서 오갈 데가 없는 저를 모 나이트클럽 사장님께서 보시고 너의 영혼이 귀하니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18살의 나이에 나이트클럽 DJ가 돼서, 여러분 역시 18살 친구들 있으면 알겠지만 그 나이에 성인 나이트클럽 DJ 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결과는 있었지만 그것 안에서 제 삶 가운데 행복이 있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는 음악으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아버지에겐 벗어날 수 있겠다는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나이트클럽에서의 생활이 한켠에선 즐거웠지만 늘 마음 가운데 허무하고 무너져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가, 저희 나이트클럽에는 이제 연예인분들이 많이 왔어요. 뭐 인순이 선배님, 뭐 박강성 선배님, 또 심신 선배님, REF 선배님들, 뭐 DJ DOC 선배님, 이런 분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 분들이 오실 때마다 했던 얘기가, 야 너 빨리 군대 갔다 와서 군대 문제 해결하고 군대 빨리 그래야지 군대 가서 문선대라는 곳에 가면 라인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연예인으로 데뷔하기가 좋을 거다라는 말을 듣고 제가 군대를 자원 입대하게 됐던 거예요. 너무 서론이 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사실은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고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되는 이 음악 생활하는 걸 붙들고 가겠다고 갔던 그 군대에서, 군대 가지 3일째 되는데 조교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종교 생활을 하든 안 하든 오늘 내가 쉬어야 되겠으니까 어디든 가라는 거예요. 천주교든 불교든 기독교든 어디든 가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모태신앙의 위대함을 이때 알았던 것이,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제가 교회를 떠나보내야 됐던 제일 큰 이유가, 하나님이 일단 보이지 않으니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를 가면 늘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인 거죠. 아휴, 저 박 집사의 근심 걱정, 늘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머리 이렇게 기르고 다니고 힙합 막 옷을 질질 끌고 다니면서 했던 그 모습들이 어른들 보실 때 걱정이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엄마에게 또 타겟이 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었고, 그래서 이거는 서로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우리 빨리 헤어지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한 후에, 그때부터 이제 나는 교회를 더 이상 나오지 않겠다라고, 나 다시 교회 나오면 난 사람도 아니다, 난 개다, 뭐 이러면서 나왔어요. 화가 많이 나서. 근데 7년 만에 이 모태신앙의 위대함은, 천주교, 불교, 기독교 중에 결정을 하라고 했더니 와우, 그래도 교회를 가더라. 이게 진짜 은혜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만약에 불교 갔으면 지금 미스터 스가 돼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래도 교회가, 그래 거길 가야지. 그 자리에서 사실 저는 목사님 설교도 기억 안 나요. 찬양도 뭘 했는지 기억이 지금 안 납니다. 근데 분명한 게 있어요. 그날 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분들 영상으로나 이 자리에서 보고 있다면 분명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이게 너무 간단한 말 같아도요, 절대 잊어버리지 말을 말이에요. 내 마음이 무너져도 그분은 살아계세요. 지금 내 마음이 지옥 같아도 그분은 여러분 주변에서 문 두드리고 계세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 원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고 이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때가 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에 주님 저를 만나주셨고 저에게 말씀하신 게 이런 얘기예요. 광우야, 내가 널 안다 그러시더라고요.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그분의 음성도 놀라웠지만 그분이 나를 안다고 하는 말이 이렇게 들려지더라고요. 네가 주량이 얼마인지 내가 잘 안다. 네가 담배가 몇 갑인지 내가 잘 안다. 네 가면 뒤에 어떤 슬픔이 있는지 안다. 너의 곤고함 가운데 얼마나 아픈 영역이 너 속에 있는지 내가 잘 안다. 그래서 수많은 중독 가운데 헤매고 있다는 것도 내가 잘 알아. 근데 너 쓰레기 아니야. 내가 널 알고 내가 너에 대한 계획이 있다. 내가 널 사랑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 말이 저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분이 나 같은 걸 알고 계시구나. 공고, 야간, 중퇴. 여러분, 제가 공고 얘기까지 시간이 없어서 말씀 안 드렸지만 공고는 아무나 못 갑니다. 공고는 공부를 어지간해서는 못 가요. 완전하게 내려놔야 갈 수가 있거든요.
공고 야간쯤 가려면 내려놓음도 안 돼요. 내려놓음 이상의 스펙을 가지고 있어야 갈 수 있어요. 온몸에 그렸든가 뭐 다른 방법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그 학교. 전교생 300명이 모두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놀라운 학교. 그 학교가 저희 학교였어요. 그 학교에서마저도 잘린 그건 아무나 얻을 수 있는 스펙이 아닙니다. 그만큼 망가져 있었고 지금의 저와는 너무나 다른 어둠의 광우였어요. 그랬던 제 인생 속에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말이 그거였어요. 시커먼 어둠 광우 너 내가 알아. 그리고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저는 그때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그 이야기가 제 마음 가운데 힘이 되었습니다. 이분 한번 의지해 봐야 되겠다. 앞이 보이지 않는 내 인생의 길 가운데 믿을 수 없는 내 능력 기대하지 말고 이분 진짜 살아계신 것 같으니까 그럼 한번 이분 한테 한번 베팅해 봐야 되겠다. 주님 진짜 살아계시다면 주님 제 인생 책임져 주세요. 그 마음으로 기도했고 군대에게도 진짜 할 얘기가 많지만 그때부터 제 인생에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의리가 뭘까? 또 노는 애들이 의리가 있거든요. 그분을 저의 두목님으로 모시기로 작정했으니까 이제 그분은 나의 오야봉. 난 그분을 그렇게 섬길 거야. 어떻게 하면 충성도 할까 고민하다 할 수 있는 게 군대에서 매일 새벽기도 가는 거였어요. 여러분 군대에서 매일 새벽기도 간다는 거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저는 목숨 걸고 새벽기도 섬겼어요. 나중에 나쁜 곤 차반에 맞아서 맹장이 터졌어요. 그런데도 새벽기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내 인생 책임질 거라는 믿음을 붙들기로 결심했으니까. 여러분 믿음은 의지가 필요해요.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난 그분 믿고 나아가겠다는 의지, 그거 하나 붙들고 난 행복해질 거야. 그분 믿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니 난 그분 따라가 봐야지. 그 믿음으로 군대 생활을 했고 그렇게 제대를 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에 올라와 그 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되게 신기했나 봐요. 나이트 DJ가 변화돼서 예수를 전하고 있으니까. 정말 생각하지도 않게 서울 올라올 때만 해도 굶어 죽을 줄 알았어요. 3일 동안 굶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또 올랍도록 하나님께서 사역을 연장시키시고 그 사역에 대한 이야기할 게 너무 많지만 제일 감사했던 간증 몇 가지가 있다면 2006년도에 제가 코스타 강사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코스타라고 국제 선교회, 국제 유학생 선교회라고 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이나 유학생들을 상대로 해주는 수련회예요. 이동호 목사님과 김동호 목사님이 만드신 대단한 수련회, 대단한 컨퍼런스인데 정말 대한민국의 기라성 같은 강사님들만 강사로 서는 그 자리에 2006년도에 나이트클럽 DJ 출신 최초로 최하 학력자로 코스타 강사가 되어 섰어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아이들은 다 유학생, 미국, 중국 공부를 너무 많이 했고 훈련이 많이 돼 있는, 지식도 학식도 많은 친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가는 코스타 강사에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사람이 가면 안 되는데 공고야간 종태가 가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10원짜리 같은 인생이었는데 주님 만나서 난 100만 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억짜리로 쓰일 수 있는 제 미래를 기대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너무나 놀라운 사역. 예전에 시간이 없어서 좀 지나가야 되지만 캄보디아라고 하는 곳에 한스밴드가 뮤직비디오를 찍으러 갔다가 전화를 해왔어요. 그 한스밴드 친구들이 여기 빨리 날라오라고, 여기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티켓을 끊고 캄보디아로 날아갔는데 캄보디아 공항에서요 300명 정도 되는 애들이 갑자기 막 저한테 막 박수를 막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뒤에 아이돌이 있는 줄 알고 너무 이게 납득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와서 저에게 꽃다발을 걸어주고 갑자기 음악을 트는데 제 음악인 거예요. 제가 만든 만세반석이라는 춤을 만세반 같이 막 만세를 외치면서 춤을 추면서 저를 환영해 주더니 한 친구가 와서 저한테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캄보디아 PK 리더 사이먼이라고 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였냐면 자기는 캄보디아에서 빈민촌 거지인데 선교사님이 오셔서 어떤 선교사님이 영상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그게 PK의 영상이었다. 그걸 보고 내가 꿈을 가지게 됐고 그걸 영상으로 보고 배워서 10명에게 그 춤을 가르쳐서 10명의 제자가 생겼다. 이 10명의 아이들에게 10명의 아이들이 또 다른 아이들에게 춤을 가르쳐서 100명의 아이들을 가르쳤다. 이 100명의 아이들이 또 춤을 가르쳐서 1000명의 아이들이 그 춤을 추게 됐다. 나중에는 3000명의 아이들이 춤을 추게 돼서 7개 교회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오늘 온 300명은 PK 리더들만 온 것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며 자기들이 캄보디아 PK라고 악수를 청하는 장면을 보고 있는데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는데 나 그분 앞에서 그분 정말 살아계시다 믿어보겠다는 결단 하나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인생들이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PK라는 이름을 그렇게 짓게 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하는구나. 성령이 임했고 난 그분의 계획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열심히 사역하다 보니 아까 음악에서 봤던 그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의 주인공이 저를 쫓아다니기를 시작했어요. 열심히 사역하니까 쟤는 좀 뭔가 다른 사역자들하고는 다른 것 같아. 좀 많이 미쳤어. 제 별명이 미친 소입니다. 광우병. 진짜 미친 것 같아. 쟤 예수의 미친 소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과 결혼해서 아이를 하나 낳았습니다. 이 둘을 낳았는데 첫째 아이가 남자 아이고요. 그 아이를 낳았을 때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제 병원으로 갔는데 사역을 하다 중간에 갔거든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이제 아들입니다 하고 건네주시는데 안으려고 그러는데 제가 멈칫하고 앉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못 앉지? 제 마음에 그 생각이 있더라고요. 사역을 10년이나 넘게 했는데 내 마음에 사역을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했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넌 더러워. 충격적이었어요. 저 안에는 아직도 어린 시커멓게 걸린 광우가 현현히 살아서 제 속에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끝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린 광우가, 그 시커먼 광우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넌 아빠랑 다를 수 있을까? 그래서 못 앉겠는 거야. 나는 우리 아빠랑 다를 수 있을까?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두들겨 팼는데,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방황을 겪었는데, 또한 그 아버지로 인해서 나는 정말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전 지금 어디서 날강도로 살아갈지 모르던 내 인생을 주님 그래서 붙들어 주셔서 내가 여기 있게 됐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랑 다르게 살 수 있을까? 그래도 감사했던 건 그 수년 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저한테 끊임없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광우야, 잘하고 있어.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나와 함께해. 야, 광우야, 너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너 담배 몇 가피 줄였더라. 와우. 광우야, 너 진짜 잘하고 있어. 주님은 저와 멍에를 함께 메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가벼우니 내게 와서 배우라. 주님이 저와 함께 멍에를 메셨습니다. 제 짐을 그분이 지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자꾸 딴 길을 보니까 그분이 자꾸 주님이 내신 길로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에이, 딴 데 보지 마, 딴 데 보지 마. 일로 와 하고 끌어가시는 작업이었어요. 잘하고 있어 광우야. 너 이번에 검정고시 합격했더라. 축하한다. 제 마음은 무너지는데 주님은 계속 용기를 주셨어요. 어느 날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제 안에. 하나님, 죽고 싶어요. 사역을 하는데도 제 마음에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괴롭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지쳤어요. 살려보겠다고 그 지친 애들, 힘든 애들 끌어안고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애썼던 그 시간에 늘 뒤통수 맞고 나 못하겠어요. 어느 날 주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광우야, 항상 기뻐해. 잘하고 있어. 목사 된 거 축하한다. 강화도로 가자. 그래서 지금 거기서 지쳐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달려온 22년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안아들고 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만큼이나 저에게 영적 균형을 주셨으니까, 저는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여기까지 끌어와 주셨으니까 주님 결단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이 아이 한 대도 때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신이 없어요. 제 안에 분노를 아니까, 눈 돌아가면 아버지랑 똑같은 내 모습을 아니까 자신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한 대도 때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 아내가 잘 때려주고 있어서 농담이고요. 말씀이 결혼을 내가 해야 돼서 지금 시간이 너무 없는데, 그 아이가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어린 아이들부터 이제 안무 숙제를 줘요. 그 은사를 좀 개발해주고 싶어서. 예찬이도 안무를 할 수 있길래 개발을 시켜주려고 숙제를 줬더니 예찬이 그 꼬맹이가 초3짜리가 아빠 안무가 너무 힘들어요 막 그러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예찬아 잘하고 있어. 그냥 저는 하나님이 하신 대로 전 그냥 그대로 했을 뿐이거든요. 잘하고 있어. 넌 특별한 아이야. 하나님이 소중한 걸로 주실 거란다.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알아. 난 특별한 아빠의 아들이잖아. 초3짜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나이는 제가 아버지에게 두들겨 맞아서 자살을 생각하고 옥상으로 올라갔던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빠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위로하는 인생이 되어졌다는 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위로 같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래퍼의 꿈이 있어서 벌써 싱글 음반 9장이 나왔고 이번에 쇼미더머니에 지원했습니다. 시미가 아니라 쇼미더머니에 지원했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잘하면 이번에 TV에서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어느 날 곡을 하나 만들었는데 시크하게 고1짜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이번에 내가 쓴 노래가 뭔지 알아? 뭔데? 그랬더니 장광우야? 그러기 장광우? 무슨 가사야? 그랬더니 아빠 디스곡이야? 그런 이 디스곡이 뭐냐면 래퍼들끼리 막 싸우면서 막 서로 험담하고 막 이러는 게 디스예요. 그런 노래 아빠는 험담하는 노래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기대할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노래가 나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노래는요 어린 예찬이가 아빠 속에 있는 그 새카맣게 그을린 어린 광우에게 위로해주는 노래였어요. 광우야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힘들었니? 그러면서 그 웅크려 있는 광우에게 어깨 동무를 해주고 쌈해주는 노래였어요. 수고했어. 잘했어. 힘들었지. 근데 그 후반부에 기가 막힌 가사가 나와요. 이런 가사. 근데 광우야 있잖아. 너 변한다? 너 변해. 네가 나중에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나중에 목사가 돼. 네가 원했던 것처럼 1등은 아닌데 네가 1등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됐어. 그게 그 장광우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빠야. 이런 노래였어요. 그 사춘기 고1짜리가 아빠에게 주는 축복의 노래를 통해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 이해가 됐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주님은 저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를 부르셨는데 그 부름 가운데에서는 너 안에 있는 그 슬픔, 진짜 네 인생의 땅끝은 네가 지금까지 거닐렀던 수많은 나라도 있겠지만 진짜 네 인생의 땅끝은 네 아버지였잖니. 그 아버지를 용서하는 그 계획, 그거 넌 못해. 내가 이룰 거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세상 가운데 세상 가운데 가장 믿을 만하신 존재. 나 그런 존재야. 나 믿어봐다오. 내가 이루어줄게. 너 행복할 수 있도록. 너 그 슬픔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내가 이룰 거다 라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전 이 말씀으로 그것이 이해됐을 때 통곡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분이 날 부르신 목적이 나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구나. 내 안에 갇혀있는 이 수많은 어둠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려고 날 불러주셨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 지금 기적이 일어난 것은 그 죽이고 싶었던 아버지를 지금 모시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하루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았던 그 아버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그 모시고 살고 있는 이 모든 기적이 제 22년의 사역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적인 것 같아요. 실크로드 14,000km를 횡단했던 거, 전 미 대륙을 태투어했던 거, 수천 명의 제자들을 만든 것보다 더 중요한 아버지를 용서하고 그분과 함께 갈 수 있는 회복이 있었다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찬양하고 이 시간 마무리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인생에 진짜 필요한 기적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자리 취직하는 것보다, 그것도 좋은 일이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무너진 슬픔과 이 어둠의 영역을 회복하려고 하시는,
진짜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고 하시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갇힌 문을 열고 노예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이젠 이 열린 감옥문을 열고 나와야 합니다. 주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열고 나오는 데까지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 넌 이제 자유야. 내가 그 값을 지불했으니까 넌 자유다. 이제 자유해져라. 이제 행복해져라. 너희 가정이, 너희 공동체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너로 인해 너는 세상을 변화시킬 빛과 소금이니까, 세상에 맛을 낼 사람, 이 세상을 변질되지 않게 할 사람, 그게 바로 너니까. 그걸 깨닫고 나니 나이트 DJ가 할 일이 진짜 많더군요. 그래서 지금까지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고 달려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너무나 상투적인 말이지만 기억해야 될 그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게 할 계획, 여러분들을 통해 사마리아 땅끝으로 가게 할 계획,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것, 우리 선배들이 이뤄놓은 이 부흥의 열매들을 우리가 익히고 우리가 지켜가기 위해선 성령의 힘이 필요하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내가 내 안에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 은혜를 통해서 내 삶이 증명되고 검증될 수 있다면, 여러분, 세상 가운데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성공 정도의 수준이 아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위대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먹이고 입힐 사람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곡도 제가 만든 곡인데 달리다곰이라는 노래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에 지친 마음으로, 요즘 코로나 기간으로 인해서 더더욱 지친 마음, 연약한 생각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겠죠. 무너질 것 같고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 마음이 혹시 있다면 주님이 저에게 들려주시는 위로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어요.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제 눈엔 여기 소녀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두운 소녀들에게 주님은 손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있는 그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소녀들과 소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달리다쿰, 일어나라. 죽지 마. 잘하고 있어. 살아. 그 일을 위해 내가 온 거야. 너 행복해지는 거, 그게 내 계획이고 내 꿈이야. 그 주님이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 무기력하고 미래가 걱정되는 마음이 아니라 그분이 내신 그 변화의 길 가운데 생명과 행복을 전하는 위대한 전진의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길 바라면서 주님이 주신 위로로 이 찬양 나누기 원합니다. 달리다곰 찬양하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처럼 육신의 아버지로 인해 고통받으셨던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겐 진짜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 영적인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손 내밀고 계십니다. 딸아, 일어나. 나랑 함께 행복하자. 이 세상에서도, 그 천국에서도. 주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멈춰 섭니다. 눈을 들어보니 눈물 납니다. 주님 이 자리에 계셨습니다. 주님 저의 삶은 고단합니다. 주님 저의 길은 불편합니다. 이런 나에게 할 수 있다 하신 주, 그 사랑이 세임주네. 주님 내게 일어서라 하시네. 주님 내게 살아나라 하시네.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 주의 일 이루시네. 주님 나의 삶을 받아주소서. 주님 나의 길을 보여주소서. 해달픈 나의 인생길 도닥이시며 돌보시는 나의 아버지.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멈춰 섭니다. 눈을 들어보니 눈물 납니다. 주님 이 자리에 계셨습니다. 주님 저의 삶은 고단합니다. 주님 저의 길은 불편합니다. 이런 나에게 할 수 있다 하신 주, 그 사랑이 샘추네. 주님 내게 일어서라 하시네. 주님 내게 살아나라 하시네.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 주의 일 이루시네. 주님 나의 삶을 받아주소서. 주님 나의 길을 보여주소서. 해달픈 나의 인생길 도닥이시며 돌보시는 나의 아버지. 삶의 폭풍은 다가올 것이, 삶의 폭풍 불어와도 주님 나의 살길 되시네. 바다 가운데 손 내미는 나의 예수님, 그 손 잡고 나 살리라. 삶의 폭풍 불어와도 주님 나의 살길 되시네. 바다 가운데 손 내미는 나의 예수님, 그 손 잡고 나 살리라. 주님 내게 일어서라 하시네. 주님 내게 살아나라 하시네.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 주의 일 이루시네. 주님 나의 삶을 받아주소서. 주님 나의 길을 보여주소서. 해답은 나의 인생길 도닥이시며 돌보시는 나의 아버지. 주님 내게 일어서라 하시네. 주님 내게 살아나라 하시네.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 주의 일 이루시네. 주님 나의 삶을 받아주소서. 주님 나의 길을 보여주소서. 해답은 나의 인생길 도닥이시며 돌보시는 나의 아버지. 해답은 나의 인생길 도닥이시며 돌보시는 나의 아버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고 우리 인생을 감찰하시며 만지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싸매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 인생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인생 가운데 특별히 코로나의 일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지치고 낙담되어진 일들로 인하여 주님의 사랑을 잠깐 잊어버리고 마음 가운데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을 쫓아 이미 나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셨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쳤던 마음이 있던 자들이 있었다면 주여 오늘 이 시간 새로운 회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내가 세상에 어떤 특별한 존재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인생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세상의 다른 가치에 우리의 몸을 맡기지 아니하고 주의 손에 의지하여
우리를 살아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살아라, 그 사명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시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허락하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에게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이 좀 갔지만 우리 뜨겁게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낮게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 아멘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한 가지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의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날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주님을 붙잡을 때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달려가길 소원합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결국 이르실 그 주님 앞에 달려가며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길 소원합니다라고 우리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